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절까지는 장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5절은 젊은이에게, 그리고 6절, 7절은 모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장로는 지도자죠. 그리고 어른이고, 또 젊은이는 그 지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어떤 모임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지도를 하는 위치에 있기도 하고 또 지도를 받는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1장 1절에서는 본인을 사도로 소개했는데 여기서 내가 사도로 너희들에게 말할 건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같은 장로로, 즉 동역자요, 동료의식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소개하기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만큼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흔치 않겠죠. 그죠? 예수님과 3년 동안 늘 가까이서 함께 생활했고,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고뇌의 기도 자리에도 옆에 있었고,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또 부당한 신문, 조롱당하시는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십자가 지고 그런 모든 모습을 전부 다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중요한 고난의 자리에서는 같이 함께 하지 않았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땀방울이 막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자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신문당하실 때 자기는 불 쬐고 있으면서 모른다고 했고, 또 십자가도 자기가 지고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베드로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당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날 때 경고를 받죠. 위협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는 협박을 받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로 합당히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장 4장 13절에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런데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3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장 마지막에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신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이 평생 잊혀지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뭡니까? 제일 먼저 만나서 주신 사명이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즉 처음부터 끝까지 주신 사명은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전도와 양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은 나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양인 것을 알 수 있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절 한 절 보면은 첫 번째,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이것은 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기. 우리가 어떤 동기로 하는지,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마음에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 지금 섬기는 일이 있잖아요. 그 섬기는 일에 감사와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 일이 막 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동기가 옳은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목적입니다. 목적.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더러운 이득, 더럽다는 표현을 썼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자랑, 나의 성취욕,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가? 그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열정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내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목적인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방법,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세. 나에게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자세이고 또 사역을 진행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4절 또 영광에 대해서 제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그리하면 목자장, 예수님이죠. 선한 목자 되시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씌우리라. 우리 전전에 골로새서 했죠. 골로새서 3장 4절에도 보면은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5절이요.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순종과 겸손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님의 감동이 있으면 순종과 겸손을 위해서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순종과 겸손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겸손할 수 없죠. 겸손하지 않으면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과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소개하라면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과 순종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나의 성품을 본받으라.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입니까? 내려가다 보면은 죽기까지 순종,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은 바로
순종과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순종 한번 보실까요? 순종. 우리 베드로전서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 인간의 제도에게 순종하라. 기억나시죠?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심지어 까다로운 상전에게도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오늘은 또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자, 순종의 가치는 무엇일까? 순종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이죠. 그죠? 그런데 인류 최초의 죄는 바로 불순종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요 죄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에게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공동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유지되는데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친밀감,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순종하는 자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이죠. 좀 부족한 사람에게는 부족한 그만큼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일을 맡길 수 없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그렇고 어떤 질서에서도 그렇고 순종하는 자에게 일을 맡기고 동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는 것은 내가 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는 것은 나의 자화상이 긍정적이고 건강하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순종하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은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겸손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적극적으로 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장 높은 하늘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땅의 자리로, 무덤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종의 자리, 심지어 죄인의 자리로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부자의 자리에서 자기 옷까지도 다 벗어주시는 철저히 가난한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려간 가장 아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섬기시는 예수님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제자들의 더러운 발까지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겸손하지 않은 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원수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은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임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하는,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무엇으로 받을 것인가? 겸손의 은혜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그릇으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겸손한지 안 한지 스스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이 은혜의 감격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다는 것은 겸손의 그릇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그릇을 통해서요? 겸손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 우리 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을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이 손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손. 우리도 손이 있잖아요. 손으로 일을 하고 손으로 물건을 나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은 소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래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겸손은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적극적으로 섬기는 것. 낮아지지 않으면 높일 것도 없잖아요. 그죠? 낮아졌을 때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졌을 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계속 이어서 빌립보서에 보면 그러므로, 그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해서, 시인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7절 읽겠습니다.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 번 더 읽을까요?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결국은 믿는 자가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디에 뭐 맡길 때 믿으니까 맡기잖아요. 그죠? 보관함에. 염려가 무엇이겠습니까? 염려가 우리 다른 단어로 말하면은 근심이라고도 하고 또 걱정이라고도 하고 불안이라고도 하고, 염려는 나누어진 생각입니다. 이 염려가 따로따로 있으면 나쁜 게 아니에요. 염자가 생각할 염자예요. 염두에 둔다 그러죠. 이 여자도 생각할 여자예요. 고려한다 그러죠. 따로따로 있으면 나쁜 게 아닌데 이 좋은 것이 같이 있으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잖아요. 염려.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것입니다. 나누어지고 너무 많은 생각 또 생각. 그래서 이 세상은 염려를 떨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 많잖아요.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죠? 직업도 종류가 많고, 막 옷가게 가면 옷이 너무 많고, 음식점에 가면 음식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를 고르려면 생각이 많잖아요. 지나친 생각이 많은 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래서 이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이 이 많은 것들을 하나로 집중하고 하나로 모으는 훈련,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가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겠는가?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첫째, 우리는 염려의 무기력을 알아야 됩니다. 염려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의 무기력, 염려의 무능력.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를 통해서 가장 적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염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무기력하기 때문에 염려하면은 무기력해집니다. 자, 누가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은 순종의 사람, 겸손의 사람이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면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사명자가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에 몰두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의 생각이 줄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더 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마태복음 6장 잘 알죠.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명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사명자가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신뢰하는 사람이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아멘. 염려를 받아주실 분은 결국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되 영원하고 풍성한 하늘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이 과연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고 열매를 맺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주님의 살아계심 위대하심에 증인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바쳐진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담겨진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은 자들에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교통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 감격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